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영을 좀 깨우시면서, 여러분 축축 처지는 더운 날씨인데 우리 아침에도 인사했습니다마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공군 예배를 사랑하여 주시고 공군본부교회에 기쁜 찬양대를 세워주시며 소리 찬양단을 세워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로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에 부여되어 이 혼란하고 혼탁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 해석하며 깨달으며 이해하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 범죄자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낙심하게 됩니까? 사람이 왜 일을 하다가 절망하게 되고 낙심을 겪게 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가 보면,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수 있다. 아니, 얼마나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중요한 이야기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면 여러분, 왜 선을 행할 때,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자긍심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좀 하는 사람이로구나. 꽤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선을 행하게 되면 응당 그에 대한 좋은 보상이 따라오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선을 행하면 칭찬과 격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다가 잘못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변하여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낙폭도 큰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떨어지는 낙폭도 더 커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기대한 만큼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가 변하여 낙심이 되면,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떨어지는 폭이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한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늘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선하다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주는 것이지만은 때로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니까, 이제 내가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이 반드시 쟁취가 되도록 이제는 싸워야 되겠다. 그 결과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선이 이기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투쟁합니다. 마침내 그래서 전쟁도 벌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선하니까 투쟁을 해서라도 이기면 되지 않겠냐, 선이 이기면 좋은 세상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선을 앞세워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희생이 좀 되더라도 투쟁하고 싸우고 전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선한 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이러면 괜히 또 내가 무슨 투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군 안에서 2단이 식별되잖아요.
이단이 식별될 때 함부로 불이익을 주면 이단 이놈들이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들켜버렸어요. 이단 이분들이 순교자 코스프레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와, 그렇구나. 내가 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모임에서 이제 네가 정통기독교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어서야 진짜 네가 기독교인이 될 거라면서, 네가 지금 바른 교인이 되는 거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니 진짜 내가 이제 나의 본색을 드러내고 이단인 것을 드러내고 내 신앙을 드러내니까 야, 저 체계가, 저 군의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목사님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구나. 야, 드디어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단에 빠진 친구들이 순교자 코스프레에 빠지는 순간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눈에 보이는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장을 해주라는 것이죠. 종교 보장 해줘야죠. 인권의 차원에서 요즘 접근하니까 그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것들이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선을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는 순간 선은 변질됩니다. 더 이상 선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편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껏 해왔던 수많은 전쟁들 다 선을 위한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전쟁을 하다 보면 선을 이루려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선을 이루려고 사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선을 이루려고 조직과 체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이게 진짜 선이던가. 여러분,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선이란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공이 나오는 말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이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선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선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신 뜻 그 자체가 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쪽 길이라고 하면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왼쪽이라고 그러면 그게 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왼쪽이라고 그러고 누군가에게는 오른쪽이라고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가라 그러고 누군가에게는 멈추라고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이 앞서간다고 하여 내가 뒤처진다고 하여 그것이 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남보다 앞섰다고 하여 그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A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때에는 B라고 말씀하시면 왜 지난번에는 A라고 말해놓고 지금 B라고 그럽니까?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착하게 보이는 것이 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럴 때 그것이 선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선하다, 착하다는 것이 거의가 다 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힘과 다양한 권력과 다양한 우연과 다양한 필연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선이고 누군가에게는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이해와 사건과 힘과 권력과 우연과 필연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정 통제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통합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 통치합니다. 주관합니다. 조화를 이루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고 모든 것을 반죽하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온전한 선을, 완전한 선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시는 게 선 아닙니까? 그러나 입장 바꾸어 가나안 족속들은 죽음 당하는 것이 선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우리가 다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때그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 전부를 끌어모아서,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조차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물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단면을 봅니다. 일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이게 무슨 선이야? 이게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악하시거나 하나님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 보고 행해라고 하는 선이란 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것을 행하는 거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스스로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이 구절만 딱 따서 이해할 것이 아니고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문맥 속에서 이해할 때 그 앞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펴놓으신 분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누가,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능력이 아닌데, 나는 아직 그 수준이 되지 못했는데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랑하는 것, 어리석게 나 스스로를 자긍하고 자부하는 것,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자기 자신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잘 모르면서 오판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이 뭐냐?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착한 일 하는 게 선이 아니고, 이건 착한 일이야, 열심히 한번 하자, 이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은 그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에요. 이해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해야 되는데, 저런 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착한 건데, 저렇게 해야 선한 건데, 텔레비전 한쪽 구석에 나오는 1588 00땡땡 눌러야 선한 건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제해야 선한데, 도와야 선한데, 우리가 도와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렇게 되어야 한다. 그게 선한 것인데 자기만의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게 선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면 이런 구제 저런 구제, 이런 선교 저런 선교 해야 하는데 그것이 선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는데 그것이 선인데, 심지어 그거조차도 어쩌면 선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너무 장로님이 너무 강하게 성경 공부하라고 강력 권면하시는 것에 그만 상처를 받아서 교회 안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라는 건 선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쳐서 교회 못 오는 분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형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면 남도 속이는 것이에요. 남도 속이는 것이에요. 사춘기 아이들 보면요, 세상의 정의는 혼자 다 이루는 것 같잖아요. 뭐 김정은이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맹렬하거든요. 옳다는 것에 대한 나름 맹렬함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정작 가장 이기적인 때가 그때 아닙니까? 아마 사춘기 자녀들 보신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세상에 옳은 건 자기 혼자 다 옳아요. 그러나 결국엔 자기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서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선이에요. 착한 일 하는 게 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날마다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옷 파는 집의 거울은요, 사람이 좀 날씬하고 길쭉해 보이게 만들어놨대요. 알고 계셔요? 뭐 팔라고? 옷 팔려고. 이상하게 그 집에서 입으면 태가 나. 근데 우리 집에 오면 이상해. 왜 그렇습니까? 거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만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 수천 년에 있었던 말씀, 이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내 이야기인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역동적이고 황홀한 성경 읽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을 위하여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번째, 우리가 행해야 될 선, 무엇이 선이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선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선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래요. 육체에다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심고 있냐,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힘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육체적인 일에다가 자꾸 두면요, 사실은 육체적인 일에 성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위를 얻습니다. 좋은 학벌을 얻습니다. 좋은 결과를 거둡니다. 열심히 일에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거둔다는 것이죠. 때로 내가 기대하는 만큼 거두지 못해서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육체에다 투자하면, 세상 일에 투자하면 그만한 일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은 언젠가 썩어져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들은 언젠가 썩어져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애쓰고 노력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세상에서 열매를 크게 거둔 사람일수록 어쩌면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못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기 확신이 자꾸 강화되거든요. 그래,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내가 추구한 게 맞구나. 왜? 계속 성공하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성공해서 떨어지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어릴 때, 젊을 때, 얼마 안 될 때 떨어지면 오히려 그건 안 아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성령에다 두면,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성령님 내 인생을 장악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인생에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에다가 자꾸 심으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세상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를 다른 데서도 얘기해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세상의 것에 노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책을 뒤져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직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어쩌면 그게 더 좋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세상의 지혜보다 더 좋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세상의 힘보다 더 강성한 힘을 주실 때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에 자동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온전한 생명력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게 착한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고 재발견하는 것이 선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준을 확인하고 참된 모습을 확인하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것, 그게 선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성령께 내 삶을 내어드려라,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해라, 성령이 내 삶에서 맺으시는 생명력, 그것이 선이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선이라면, 다른 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재발견하는 것,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심는 것, 이게 선이라면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할 것이 없어요. 왜? 원래 내게 아니에요. 원래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기대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보증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없는 일이죠. 낙심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선을 행하면 늘 낙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선은요, 늘 낙심이 일어나요. 내가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그토록 투쟁했던가, 이것이 세상의 선을 행하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의 허탈한 낙심이에요. 상실감이에요. 허무한 낙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선하다는 것을 따라 투쟁하고 세상이 옳다는 것을 따라 투쟁하면 날마다 낙심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를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과 수준을 확인하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위로를 주시니까요.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생명의 열매 맺으시도록 날마다 내어드리면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낙심하기 전에 생명 열매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쟤는 왜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을까? 쟤는 왜 절망해야 될 저 때 절망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의아해할 뿐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지 저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오겠지, 좋은 보상이 주어지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하는 선, 착한 일, 여러분 거기에는 낙심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힘있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의 노를 저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된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선을 행하여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송하는 분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와 수준을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 자신을 재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육체에 나의 관심과 우선순위 초점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 내 삶을 내어드려 성령에다 심는 인생,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의 생명 열매를 맺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인생, 참된 선을 행하여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